아침 10시 한창 그 에너지가 넘칠 때고 여기 캐나다는 지금 오후 5시 저 역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서 입원 환자 보고 외래 환자 보고 진이 빠져서 지금 집에 돌아와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이번 3일 과정 중에 두 번째 건강기별의 올바른 개념. 제가 이 타이틀을 넣으면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지난 팬데믹 때 우리가 그 SDA 의사회에서 만든 그 책자가 있었죠. 그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 14년 동안 건강 강의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강 기별의 개념입니다. 이게 다 옳고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한국에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타트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현재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제 강의를 듣고 그분들께 잘못됐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판단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 아시다시피 우리 그 뉴스타트라고 대표되는 우리 건강기별은 8가지 항목이 있지요. 이 8가지 항목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이 예언의 신에서 이 오리진된 그리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건강한 생활에 관한 이 건강기별은 과학적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말로 이게 꼭 과학적이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과학은 어, 그야말로 인간 주도의 가짜 과학이죠. 뭐 그게 진짜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창조주를 언급하면 그거는 비과학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를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나름대로 공부하실 때 이 과학과 우리 뉴스타트의 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현대 과학이 아직도 못 밝히고 있는 것까지 다 함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상충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뉴스타트의 18개 항목이 과학적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인간이, 뭐, 물론 창조의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파헤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뉴스타트의 건강 기별은 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환자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고 실행할 때는 최소한 그 어제 설명드린 참 과학이라는 그 과학의 카테고리를 이 포맷을 써야 돼요. 그냥 이게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게 성경에 나오고 예언의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건 미신이야라고까지 이 오해를 사게 하는 어떤 아주 극단적인 처방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8가지 아이템들이 다 동등한가요? 물론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8가지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N자부터 시작해서 T자까지 가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가 이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뉴스타트 하면 항상 N자에서 시작해서 N자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 여기에 거의 한 50% 이상, 어쩌면 90% 여기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개인의 개개 항목을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단 개념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뉴트리션에 대한 그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말로 이걸 영양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단코 반대하거든요. 영양이라는 개념. 이거는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 운동, 물, 햇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루는 아이템이지 영양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틀린 거예요. 첫 번째는 영양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인 철학에서 나와서 내가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사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그렇게 영양제가 많고 몸에 좋은 거 보신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사실 우리 뉴스타트에서 애는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양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겠고 음식입니다. 음식.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영양학과라든지 영양을 공부하는 어떤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뉴스타트에 등을 지었다고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아니죠. 그런 의미도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영양이라는 단어는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일부로서 영양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신체의 어떤 생리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스타트는 이 8개 항목 중에 7개는 이 세상에 참 넘쳐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몇 년 전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하는 뭐 내과학, 외과학 그렇게 하듯이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아마 우리나라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됐을 때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전문의 시험을 위해서 미국에서 시험 보는 그 시험 문제를 한국말로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몇 달 동안 참 고생하고 번역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제가 말하는 과학에서도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그 라이프 스타일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하나님을 신뢰함을 추가한 것이 이 건강 기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 근본부터가 각 아이템이 이 생활 습관 의학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책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팬데믹 2년 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SDA 의사회 17분의 의사들이 매주 아니면 every other week에 이제 그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전례 없는 굉장한 사업이었죠. 2년 동안 꼬박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사들도 모여서 이렇게
토의할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주장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똑같은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화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로 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 상당히 자부할 만한 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게 이제 마지막 판이 결코 아니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도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지금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뉴스타트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참고서적으로 저희가 일단 내놓았지만 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읽기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기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센터럽, 관역으로 말하면 정중앙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렇게 가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그런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나머지 7개 항목들이 그분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이 뭡니까? 형상, 그야말로 그 성품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양에서 보면은 이거 영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다가 야채 과일에서 먹으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자들 때문에 암도 치유될 수 있고 당뇨병도 나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이제 환자들이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게 이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한다. 칼로리 소모하기 위해 운동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동도 하고 야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런 거를 자꾸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이런 이 아이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이라는 캐릭터와 더불어 절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건강 기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개념에서의 뉴스타트의 모식도예요. 아까 보신 그거랑 달리.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센터에 있는 것이고, 이게 아까 거와 다른 거라면 절제가 따로 빠져 있어요. 이 절제라는 개념은 나머지 6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지탱하고, 말하자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아시다시피 모든 아이템에 절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다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라는 건 누구냐면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지 않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제를 원하고 계세요. 그 절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하나님을 신뢰함,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뉴스타트 8개 항목에서 따로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건강 기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인적인 발달이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발달. 두 번째는 또 예언에서도 나오지만 그 전도 활동의 통로이면서
복음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새 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창조주를 이것으로 인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뉴스타트의 그런 프랙티스게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뉴스타트에 대한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마치 뉴스타트는 불신자들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뭐 그냥 속된 얘기로 하면 미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옳게 얘기하면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교우들이 자기는 뉴스타트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뉴스타트 건강기별은 각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건강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교회의 지적 재산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 2년 전에 발간한 그 책을 쓸 때 제목을 가지고 의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트를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치 이 뉴스타트가 이상구 박사의 전유물처럼 오해되는 상황에 빠져 있고, 현재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뉴스타트는 재림교회의 지적 재산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끼리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이, 새천사의 기별도 그렇고 모든 복음이 재림교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나눠주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이거를 우리의 재산이라고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개념의 혼동을 먼저 이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씩 보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최고의 발달, 이런 최고의 발달을 일으키는데 뭡니까?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진화론 과학자들은요, 자연을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을 무시했으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부정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하나의 인간의 그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의 그런 그 신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명히 자연 법칙은 곧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뉴스타트는, 건강기별은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 활동의 재료 또는 수단, 아까 통로 말씀드렸고,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의 오른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건강기별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강기별 자체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깨우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만,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의료 선교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밑줄 그어놓은 참 절제의 원칙, 이 참 절제의 원칙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우리가 현재 나머지 엘리먼트를 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신경 써서 연구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를 얘기하면은 간혹 사람들이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금연 학교도 했죠. 금주, 그다음에 뭐 커피나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도록 한다. 그게 절제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 아무리 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과하지 않게 먹는 것. 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납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가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뭐냐면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 이게 없으면 우리 생활 습관은 아주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밤낮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아무 때나 먹을 수도 있고 아무 때나 잘 수도 있고 이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절제 카테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 절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 역할을 한다. 저는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창조주의 성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진화 철학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경쟁, 사랑의 반대 개념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경쟁. 사실은 이기심에서 온다고 돼 있고요. 진화론자들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심을 에너지로 해서 진화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경쟁 또는 이기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라는 성품이 있잖아요. 공의. 근데 사실 공의가 우리 인간에게 실행될 때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베푸는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절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 방향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반면에 진화 철학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임의 또는 랜덤 그래가지고 뭐 유전자가 변이되는 게 제 멋대로 어떤 질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무 때나 어떤 이유 없이 뭐 우리가 말하면 우연히 뭐가 생겨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있을 수 없어요. 무질서죠. 무질서가 있고 절제가 없기 때문에 방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방종합니까? 그 먹고 마시고 자기의 그 쾌락, 자기의 삶의 퀄리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서구 사회에서는 삶의 퀄리티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이 정치인들도 거기에 비율을 맞춰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마약이 합법화돼 있어요. 심지어는 언제 한번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는 그걸 할 텐데 병원의 자판기에 마약 자판기가 있습니다. 공짜로 누르고 자기가 그 사용 설명서 보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방종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화 철학에 의해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모든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건강 기별은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품성 또는 성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그 건강 기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강 기별은 이 두 가지를 닮아가는 데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또는 질서의 성품이 배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원을 이루듯이 이 완벽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는 하나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생활에서는 희생 또는 봉사, 그 다음에 질서와 절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제 강의 내용인데, 이제 태초로 돌아가서요.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다. 혼동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 상태고, 공허는 공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날에 뭘 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빛하고 태양이나 달을 만든 그 빛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 상당히 다른 개념의 빛입니다. 빛. 그 빛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텐데, 이 태양계에다가, 특히 지구에다가 그 모든 생명은 움직임과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정돼 있으면, 예를 들면 바위에 생명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쇳덩어리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변화와 움직임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으려면은, 생명이라는 개념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이라는 분모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움직였을 때 속도가 얼마만큼 움직였다.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이 움직임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리 움직였어도 제자리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움직인 게 아니에요. 모양이 변했어도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의 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빛은 시간의 요소입니다. 뭐 아인슈타인도 시간은 빛의 속도와 똑같다라고 개념을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빛은 삶의 기준이에요. 시간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빛은 또 시간은 질서의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창조를 우리가 다시 좀 포맷을 해보면 혼돈과 공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비어 있는 이 지구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즉 시간을 나눈 것이죠. 정확히 하루 24시간을 반으로 나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생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그 리듬. 우리 몸이 이 생리가 그렇게 밤낮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은 생명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공간을 만듭니다. 궁창과 하늘과 바다의 공간, 땅의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 여섯째 날 그 공간에 다가 이제 뭔가를 채워 넣으신 거예요. 시간이란 공간을 이용해서, 빛의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과 이 달을 창조하셨고, 이런 공간에 물고기와 새, 그 다음 여기에는 동물과 인간을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죠. 이게 바로 이제 창조의 아주 뭡니까, 대칭적인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포맷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일곱째 날을 만드신 거예요. 일곱째 날은 없었죠. 이제 시간은 있었지만 몇째 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인가 보면 일곱째 날을 만드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에 쉼을 넣어 주신 거죠. 쉼을. 이날은 쉬어라.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 일곱째 날을 만드심으로 이 이제 그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갖는 개념은 뭡니까? 질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날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진화론이 거부하고 있는 질서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다른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뭐 일곱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이면 어쩌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성품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성품의 질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창조 때부터 들어가 있죠. 자,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몸에 과연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가? 어제 잠깐 정자 얘기를 했는데 정자가 난자와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디제로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핵이 만났어요. 이 난자입니다. 이게 난자 안으로 정자가 이 핵이 들어가가지고 두 개가 만났어요. 이게 디제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16개, 32개, 64개 계속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는데 그 분할하는 게 어느 레벨이 가면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맞춰갑니다. 사람 모양을. 근데 아직은 태아가 아니죠.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태아가 아니고 엠브리오 또는 배아라고 하는데 이 배아도 말이죠. 구주가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5개씩 다 만들어집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개월이 되면 평생 자기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5개월이 되면.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학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손발가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 가지고 한 실험은 아니고 생쥐를 이제 태아의 생쥐를 이 몇 달 이렇게 나눠서 잡아가지고 절편을 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손발가락이 길어져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과학자들이 이 시간을 두고 절편을 잘라 보니까 여기가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전한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아기 때, 배아기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죠.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학생 때는 이거를 뭐 몇 주에 뭐가 일어나고 외우기는 했지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희생해 줌으로써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죠. 정확히 5개 손가락이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희생 또는 사랑이라는 그런 창조주의 성품이 여지없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 온 몸이 말이죠. 이렇게 세포 덩어리로 돼 있다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똑같습니다. 이런 게 손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이고 몸통이고 다 그 주변의 세포가 죽어져 나가면서 그 살아있는 세포들이 그 영양분을 더 먹어가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논문은 이제 2002년에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세포를 배양하다 보면은 이유 없이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저절로 이렇게 보시죠. 가운데 폭파돼서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02년대 이걸 발견한 의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걸 확인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인체의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손발가락의 사이에 세포가 죽어가는 게 여기서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적인 철학의 과학자들은 이 세포들이 주변 세포들과 경쟁하다가 져가지고 자살한 거라고 세포 자살이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세포의 희생이죠. 왜 이게 희생이냐면 여러분들 몸에서 하룻밤 사이에 700억 개의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700억 개. 근데 무슨 세포들이 죽는가 이거죠. 우리 몸은요, 매번 재생됩니다. 뇌세포 빼놓고는 예를 들면 우리 전신의 피부는 3개월 만에 완전히 새 걸로 바뀌어요. 완전히 새 걸로. 모르죠. 왜냐하면 똑같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려면 배아기 때나 태아기 때 일어나는 그런 죽어가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아야 그 모양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양이 다 계속 바뀔 거예요. 어느 날은 몰라볼 거예요, 사람을. 근데 그게 아니죠. 모든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모든 장기들도 그 모양 그대로 기능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수없이 죽어가는 세포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세포가 잘못 만들어진 세포들은 스스로 자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몸은 창조하신 분의 품성이 반영돼서 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마치 그 어정쩡한 창조론자들이 하나님은 창조는 해놨지만 우리는 우리 과학 지성대로 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전혀 그게 우리가 눈을 돌릴 이유가 없죠. 그런 게 매 순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질서가 조금이라도 파괴될 때 뭐가 일어나요? 암이죠. 왜냐하면 암은 스스로 폭파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리미트가 없어요. 정상 세포들은 그 세포와 세포 간격이요. 그 혹시 그 단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옹그스트롬이라고 하는 뭐 수억만 분의 1밀리미터에 해당하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그런 그 간격 유지가 없어지죠. 그게 바로 암세포 아니겠어요? 또 하나 우리 몸이 어떻게 사랑으로 돌아가는지를 한 가지 예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 드럼통이 몇 개가 있어요? 35개가 있습니다. 이 드럼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대강.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컵을 하나 드리면서 그 컵에다가 반 컵의 물을 채워서 이걸 다 따라서 부으라고 채우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하실 수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설령 이걸 다 채우신다 하더라도 아마 병원에 입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심장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하루에 펌핑해내는 혈액량이 뭐예요? 한번 펌핑할 때 70cc 정도 펌핑하는데 하루가 되면 35드럼을 펌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내 심장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근육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산소하고 글루코스, 포도당이 늘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동맥을 통해서 피가 펌핑 나올 때 심장 근육에도 피가 가서 근육에 공급이 되는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 혈관이 뭐 관상을 보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아니고
왕관 거꾸로 해놓은 모양처럼 이렇게 이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심장이 수축할 때는 완전히 돌덩어리 같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심장외과 의사였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바늘도 들어가지 않아요. 심장 근육에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전신으로 가는 피는 이 수축할 때 펌핑돼 나가는데 심장 근육으로는 피가 하나도 안 갑니다. 그럼 도대체 심장은 언제 피를 받는가 이거죠. 이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지만 모든 전신의 혈관은 심장이 수축할 때 늘어나 줍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을 도와주죠. 만약 이게 딱딱한 파이프처럼 돼 있으면 심장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 아니에요. 동맥경화증은 심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병 아니에요? 심장을 생각 안 하거든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내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려고 할 수가 없겠죠. 보시다시피 심장이 수축하면 늘어나가지고 심장이 편안하게 뛰게 해주죠. 더 중요한 개념은 심장이 이완할 때 그 늘어난 동맥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수축하면서 피가 역파동을 칩니다. 그때 이 작은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돼요. 그 시간은 불과 0.5초입니다. 1초도 아니에요. 0.5초. 그 순간에 들어온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그 포도당을 먹고 심장 근육은 그렇게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전신 혈관과 심장에 주고받고 서로 위하는 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경쟁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천체 얘기를 좀 제가 하겠는데 몇 년 전에 이 제임스 웹 그러니까 그 우주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쏘아져 올려갖고 근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은 아폴로 11호를 당나라에 착륙시킨 그때 나사의 수장이었죠. 그 사람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허블 망원경 대신에 이게 이제 대체된 새로운 망원경이에요. 같은 별을 보면 허블 망원경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듬성듬성 보이는데 이걸로 보니까 똑똑하고 더 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그만큼 넓어졌어요. 이걸 보고 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인정하냐면 우주는 끝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주의 그 공간은 이 새로운 망원경이 더 멀리 본 거를 세제곱한 만큼 커지거든요. 우주의 공간은.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 사진은 이제 첫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보내준 게 이게 어디냐면 그래봤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세상에는 은하계가 몇 개가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 우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시야를 줄여보면 이 태양계가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여기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얼마나 빨리 돌아요?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돕니다. 11만 킬로미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의 그 무거운 게. 태양 자체도 또 은하계에서 도는데 그 공전 속도를 보세요. 78만 킬로미터입니다. 시속. 그러니까 이 태양계 자체도 또 은하계 안에서 돌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게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환자들에게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야, 너 지구가 공전하는 거 알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무슨 힘으로 공전하니?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받고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행성들이 무슨 힘으로 이걸 돕니까? 제가 그거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를 알아봤어요. 천체 과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주 난감해하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빅뱅이라고 알지? 빅뱅. 안다고. 이제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갑자기 뭔가가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터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각들이 다 나왔는데 지구도 그때 터져 나왔다. 그래서 폭발됐으니까 뭐 어디론가 향해서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커다란 중력의 태양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중력권에 사로잡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게 됐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론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속도가 느려진 적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 다음엔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자전도 하죠. 어렸을 때 팽이놀이를 하다 보면 한 번 돌려놓으면 끝없이 도나요? 계속 때려줘야 되잖아요. 지구는 어떻게 같은 속도로 자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는 분명히 어디선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 태양계도 물론 이제 그 은하계 보면 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이제 제가 여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연의 법칙이 곧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했죠.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질서. 그 다음에 보셨다시피 계속 돌잖아요. 공전, 자전, 계속 모든 우주가 그렇고, 우리 심지어는 그 몸도 이 양전자를 주변으로 전자가 계속 도는 게 우리 물질들이거든요. 몸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 2000년도가 돼 갈 쯤에 이 우리 몸에 그 유전자가 이제 정복이 됐어요. 유전자 지도가 잘 설명됐는데 그때 발견된 게 우리 몸에는 시계 유전자가 따로 있다. 시계 유전자가 따로 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맨눈으로 들어오는 그 햇볕이 이 시신경을 타고 가는 시신경이 교차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뇌 중간 깊숙이. 그거 바로 위에 뇌 조직이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핵이라고 합니다. 핵. 그래서 시신경이 교차되는 그 바로 위에 핵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뉴런들이 말이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면 그 시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계 유전자는 햇볕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는 무슨 얘기예요? 이 밖에 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있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낮이 되면 활동하게 되고 배가 고파고 먹고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 시계 유전자에 의해서 이 송가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호르몬들이 모든 우리 몸에 이제 그 이 호르몬들과 심지어는 밤에는 이 체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각 세포에도 보니까 시계 유전자가 있습니다. 각 그 이 간이든 췌장이든 심지어는 이 우리 그 지방 조직이나 근육에도 시계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아까 보여드린 그 이 뇌 중간에 있는 그 시계 유전자에서 오는 시간에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맞춰지지 않는 게 이제 병이거든요. 뭐냐면 우리의 생활이 밤과 낮이 뒤바뀌는 생활, 시간을 따라서 살지 않는 부절제한 생활, 무질서한 생활이 될 때 이런 병들이 다 생깁니다. 이 6가지 중에 팬데믹이 지나면서 치매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사실은 이런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 질서가 파괴된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의 성품에 의한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다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희생에 의해서 돌아가고 공생에 의해서 돌아가게 다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때 이런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의 대부분이죠. 이게 다죠, 거의. 그래서 이제 그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건강기별은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몸에 좋은 거, 예를 들면 햇볕 쏘면 뭐 비타민 D가 생겨서 몸에 좋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모든 건강에 좋은 그런 그 6가지를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절제 있게 그걸 우리 생활에 적용시킴으로 우리 몸이 회복되고 결국은 그런 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성이 개발이 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게 바로 건강 비결입니다. 여기에서도 잃어버린 그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 기별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밴쿠버 섬에 저희 집 가까이에 이제 그 부차드 가든이라고 하는 가든이 있습니다. 이 땅이 55에이커니까 얼마나 클까요? 만 몇천 평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 거의 900여 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꽃과 식물들이요. 이거를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잘 가꿉니다. 여기 이제 손님들이 오면 꼭 이제 제가 보여드리러 같이 가는데, 여길 가서 제가 느끼는 게 항상 있어요. 뭐냐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아름다움은. 여러분들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와요? 2가지를 저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전혀 다른 것들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한 가지로만 이게 다 도배가 돼 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장미꽃이지만 장미꽃으로 다 덮여 있다. 그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다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아름다움이 오는 것이고, 2번째 또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이것들이요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 신체가 그렇죠.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 있죠. 그게 파괴된 게 암이죠. 아주 어글리한 무서운 암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아름다움은 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겁니다. 꼭 돈 적선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을 인정하라는 것이, 나와 다른 남. 설령 우리가 가진 그런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거부하는 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 사람, 막 이런 뭔가 좀 이렇게 따돌리는 듯한 그런 용어마저도 우리가 상당히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절제. 절제라는 것은 남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양 얘기를 하시면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건데, 이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위험을 물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죠. 99마리에 속해 있다고 하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이 모든 계명을 보면은 이 뭐 꼭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그렇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 다 그게 남을 인정하고 남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안식일 당연히 그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도 나타나 있는 그분의 두 가지 이 품성 중에 하나인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될 때 이렇게 나타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결론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뉴스타트의 8가지 아이템을 다 다룰 방법은 도저히 없는데 오늘 강조드리는 그 두 가지 핵심.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중심이다. 그 나머지 6항목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건강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이미 우리 몸에 배어 있다. 그 다음에 야채 과일에 이미 치유인자가 들어가 있다.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 목적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절제의 개념. 이건 절제는 뭐 그냥 우리가 술, 담배 안 하니까 나는 끝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절대 아니고 이 절제는 하나님의 품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절제는 시간의 절제이고 그런 그 질서와 절제입니다. 뭐냐면 남을 인정해주고 남의 공간을 이 보호해주고 하는 그 우리 세포가 다 그렇게 절제, 질서하고 살아있죠. 그래서 이웃에게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요. 그분의 공의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요구하고 자기 자신에는 절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갈고 닦게 하고 하는 그런 개념, 남을 인정해주는 그런 연습, 그런 게 다 이 절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합회 보건복지부장 안명찬입니다. 지금 네, 우리 연합회 부장님이 연례행정위원회에 지금 들어가셔서 네,